장마철에 습도가 높으면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또 이 습도 때문에 옷에 곰팡이가 생깁니다. 오래전에 저희 양지빌라에서 보니까 비가 막 오는 장마철인데 옷장을 열어보니까 옷에 곰팡이가 막 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제습기를 구입해서 틀어놓고 오늘도 집에서 교회 오기 전에 제습기 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이렇게 틀어놨습니다. 1층이고 또 주방에 창문을 열면 바로 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습도가 항상 높아요. 곰팡이가 폈던, 옷에 곰팡이가 생겼던 기억 때문에 열심히 제습을 하고 있습니다. 곰팡이는 상당히 우리가 생활할 때 불편하지요. 이 곰팡이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유다서의 말씀에도 보면 반드시 사라져야 할 곰팡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 어떤 배경하에 기록되었을까?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이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야고보, 유다, 이들은 누구냐면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로 6장 3절에 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마리아와 요셉 부모님을 통해 여러 형제들이 출생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혈육으로만 알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에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것처럼 이들은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예수가 단순히 우리의 혈육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넌지시 겸손하게 표현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나와 함께한 야고보, 그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이 서신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 공동체 안에, 유다가 쓴 이 서신을 받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명이 있는데 이들은 거짓 교사이고 또 이단들이었죠. 이단들은 항상 몰래 숨어 들어옵니다. 가만히 숨어 들어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의 신천지들이 수많은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가릴 거 없이 가만히 숨어 들어와서 굉장한 충격을 줬잖아요. 큰 이단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들어서 그 교회 공동체가 믿음 위에 다시 새롭게 갱신되고 더 온전히 서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단 거짓 교사들은요, 4절에 보면은 어떤 자들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신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4절에서도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교회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 하면서 방탕한 타락한 것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다. 성적인 방종, 육체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휘둘러서 사용하는 이 악한 모습, 그것이 유다 공동체의 교회 안에 지금 들어온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그들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예수님 믿고 그 다음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도 아무 관계가 없어. 지금은 이거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현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힘을 잃고 또 이 사회 속에서도 지탄을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교회를 오염시키는 곰팡이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5절에 보면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한 것, 경건하지 않은 일, 이런 것들을 쭉 강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를 구분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 땅에는 교회 안에 들어왔든지 교회 바깥에 있든지 경건하지 않은 이런 자들이 있고 동시에 반대편에는 그래도 경건한 자들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경건한 자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 이렇게 구분해서 여전히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건의 그 개념을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건은 본래 헬라 사회에서 신들에 대해 인간이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 이렇게 경건을 정의했어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흐르니까 인간이 신들에 대해서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태도에 부응하여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태, 모든 행실까지도 포함해서 경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세만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살아가는 행동, 그 모든 것 다 포함해서 마땅히 신들 앞에서 인간이 지녀야 하고 살아가야 할 행동이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키, 세계적인 위키 백과사전이 있죠. 거기에 보니까 종교적인 헌신이나 영성을 포함한 미덕이다. 대부분의 경건 개념의 공통 요소는 존경의 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가 있어 엄숙하다, 한국인답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는데 굉장히 그 태도가 엄숙한 거예요. 그걸 경건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결국 경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존경하다, 그런 뜻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면접 시험을 보러 갔다가 면접관이 질문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 보는 그 면접관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어요.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으니까 약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금방 대답했대요. 저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누군가가.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은 존경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만큼 살면서 내가 진정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존경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왜요?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다 할 때 이 경건은 하나님을 존경하다, 그런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고 동시에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도전이에요. 내가 경건하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한다면 어느새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인데,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담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믿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실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성품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점점 더 생겨나고, 그랬더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그런 믿음의 실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게 경건이에요. 유다 서신을 받는 이 유다 공동체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어떤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반면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또한 경건한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서를 쓰게 하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를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국제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머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는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하게 되는데, 그 CCC, 우리나라에도 있죠, 대학생 선교회. 그 CCC를 창립하기 전에 그가 기도 중에 교수님이었고 또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사업하는 중에 자기 회사의 상무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구원을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자마자 며칠 안에 바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에는 이 일을 준비하면서 또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번에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간절히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너무 신이 났어요. 감사했어요. 야, 그러면 오늘 이 물질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물질을 구하는데,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487달러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확히 그 금액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기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이 이제 스위스에 가서 살고 있는데, 자기 고향에서 갑자기 수표를 붙였는데 500달러의 수표였다고 합니다. 이 빌 브라이트 이 목사님은 또 신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러를 놓고 기도해야겠다.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 생각이 자꾸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빌 브라이트가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이렇게 일하고자 하는데 내가 1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상당히
벅찬 돈인데 저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시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에 연락이 왔어요. 지금은 제가 사정이 좀 여의치 않기 때문에 1만 달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업이 잘 되면 이 돈을 그대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그 돈을 그대로 1만 달러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이 빌브라이트 목사님 안에 큰 소원이 생기게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전도했지만 앞으로는 수백만 명을 전도해야겠다. 이 거대한 전도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스텝진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0만 달러를 놓고 기도합시다. 큰 돈이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빌브라이트 목사님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버트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무실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 계획을 알고 찾아온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와서 내가 이 일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내게 혹시 간청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11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버트 밀러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최근에 내가 사업체를 정리했는데 그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빌브라이트 그 목사님을 통해서 대학생 선교회가 창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대학생들을 선교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빌브라이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나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차이를 깨달았어요. 빌브라이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믿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능력과 실제가 그 사람의 삶 속에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한마디로 이 기도는 경건한 자가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지요? 믿음은 하나님을 이제는 내 인생에 있어서 존경하는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것이 금방 되면 좋지만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런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한 번에 그것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지요. 한 번에 내 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의 인생 전부를 드립니다. 이런 일이 완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다가 끊임없이 주님께 다 드린 것 같은데 또다시 우리는 나 자신의 것으로 나의 삶을 다시 찾아오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성도가 살아간다면 그는 경건함을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신자가 오랫동안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함에서 계속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함에서 멀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옆으로 제쳐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놨다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새한글 성경을 찾아봤어요. 한글 세대를 위해서 번역한 새한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짓들에 대하여.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 다음에 저지른 모든 불경건한 짓들에 대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그 짓들이라고 표현해놨어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옆으로 밀어놓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동, 이것이 경건함에서 멀리 있을 때에 드러나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감시 카메라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량의 속도 위반, 주차 위반 이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메라를 더 많이 설치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요. 병원의 수술실에도 카메라 달게 해주십시오.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앞으로 아파트 공사하는 데에도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남기도록 합시다. 부실공사가 자꾸 생기니까 이런 요구까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감시 카메라라도 있어서 인간이 불경건한 일들을 덜 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바로 카메라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의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신자가 경건함에서 멀어질 때에는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의 말, 그의 언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더 실감납니다.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께 거슬러 짓거린 모든 험한 말들에 대해서. 표현이 굉장히 실감나요. 주님을 거슬러서 짓거린 모든 험한 말들에 대해서. 무섭습니다. 나의 언어가 곧 나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모든 움직임과 말이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을 옆으로 제외시켜 놓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한 모든 말과 행동들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내가 행한 모든 행동과 말들은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의 눈앞에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건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한 행동과 말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자기의 행동과 언어를 돌아보면서 통찰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에 먼저 행동을 이야기하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은 하루의 삶이에요. 나는 앉아서 나가죠.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앉아야 돼요. 하루 동안의 모든 행위를 다 멀리서도 알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익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침에 3절에 보면 출근했고 저녁에 들어와 눕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굉장히 실감난 표현이죠. 그리고 4절에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4절은 사실은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말하기도 전에 이미 무슨 말 할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내가 한 모든 행동, 나의 말, 발설되지 아니한 모든 말까지도 하나님이 생생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고 내가 말하는 생활이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게 하루 이틀 말고 계속해서 지속되면 신자의 삶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만약 주님을 믿고 아직은 교회 안에 있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1년, 2년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삶은 상처받음이 됩니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의 길에 있어서 내가 받는 상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받는 상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허무감입니다. 경건?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말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행동하면서 계속 살 때에 내 안에는 허무감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고 그분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분의 실제와 능력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되는 것이 없고 여전히 마음속에 공허함이, 허무감이 있을까? 의미를 모르겠다, 사는 것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허무감이고요. 이 허무감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스스로 받는 그런 상처받음입니다. 두 번째는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보람은 내일의 문제도 아니고 과거의 문제도 아니에요. 보람은 오늘 하나님을 존경하는 신자가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의 믿음 가운데에서 내 안에 찾아오는 만족감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로움입니다. 지금 평화롭고 지금 만족한 것입니다. 도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헤쳐나갈 것들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 만족감, 이 현재적 평화로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면 그 신자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누가 그에게 상처 준 것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보람이 없는 이런 상처를 받고 살아가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음이 아주 없거나 적습니다. 아니, 가장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의 능력과 실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오늘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가지고 성취하고 얻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것이 너무나 없거나 적습니다. 열매 없음과 열매가 적음 때문에 스스로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2023년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을 믿고 달려오면서 허무감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또 보람된 그러한 만족감, 그 평화로움,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도 확신하며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통해, 가족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15절 상반절 앞부분과 끝부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5절 앞부분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 다음 15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렇군요. 하나님은 심판하사 이것이 죄다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활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부분들을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심판하셔서 이것은 경건하지 않은 거야 라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그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남편은 아내를 통해, 아내는 남편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공간 안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고약했던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금방 몰라요. 한참 지나면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다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말하고 살고 행동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심판하사 정죄하고 드러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경건은 일평생의 문제입니다. 한 번 경건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마침내 믿는다고 하는 그 실제와 능력이 막 쏟아져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안에 그 경건이 입혀지고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일평생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나의 육체가 알 때에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 알잖아요. 심지어는 누군가 얘기할 때 귀찮으니까 알았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아는 것은 나의 지정의가 동의하는 게 아는 게 아니고, 거듭날 때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진정으로 이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과 이 행동은, 이 습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인식할 때 아는 것입니다. 변화는 그때 찾아와요. 내 지정이가 어제 알았다고 오늘 알지 않아요. 오늘 또다시 그 행동이 똑같이 나와요. 우리의 겉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정죄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의 영이 그것을 알 때, 실감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경건은요, 어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건은 바로 지금 현재 오늘의 여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가면서 믿음의 실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점점 새롭게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아버지에게 책을 읽어주는 김소영 자매가 있는데 요즘 저는 아버지께 책을 읽어드립니다. 이런 책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회사의 CEO로 경영자이기도 했지만 2010년에 중국의 남편과 가족들이 있을 때 아버지가 낙상 사고를 당하면서 그만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13년째 누워만 계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수발하느라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모든 사회적인 일을 잠깐 정리하고 접고 가족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생각하다가 옆에서 책을 읽어드려야겠다 생각하고 매일같이 자기 핸드폰에다가 낭독을 하고 그것을 틀어주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자신도 새롭게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 책을 읽을 때에도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감동의 대상, 그것이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였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게 된 부친과 간병으로 지친 엄마를 향해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낭독을 시작했다. 첫 번째 낭독한 책은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인데 모든 고난 속에서도 모든 야생의 환경에서 목숨을 건진 신의 뜻을 구하고 감사를 찾는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리더로 거듭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소영 자매는 로빈슨 크루소에게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낚시를 좋아했던 아버지를 위해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노인의 모습이 책에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역시 주님이 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하셨구나,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성경 속의 목적지가 되는 말씀은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그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계속 낭독해 주는데 어느 날부터 엄마의 언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화를 내셨었는데 이제는 하루 동안의 기저귀를 8번이나 갈고서도 그분의 더 큰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딸의 책 읽어주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힘내거라 하시는 목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정말 경건한 자녀가 될 때, 경건한 자녀가 책을 읽어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경건은 평생의 문제입니다. 나는 오늘도 경건과 상처받음 사이에서 그 어딘가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경건한가? 상처를 더 많이 받고 있는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 정말 경건한 본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심판과 그 빛 대심 안에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